주가의 말씀 이사야 6장으로 왔습니다. 6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소명.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발견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5절과 7절에 자기를 발견해. 하나님 발견하니까 자기를 발견했죠. 마지막 8절과 10절에서는 사명을 발견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절과 13절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그런 본문을 4개로 대절을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이사야가 발견을 했습니다.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벼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전부터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사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건 굉장히 이 왕이 죽었던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때를 얘기를 한 겁니다. 우시야, 남쪽에 있는 유다 왕 가운데 10번째 왕이었고, 그 때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또 다른 성경 열왕기와에는 아사랴라고 이름이 불리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그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15의 어린 나이에 그 유다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52년 동안 남쪽에 있는 유사를 다스렸던 그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입니다. 52년을 왕 노릇했으니까 강산이 몇 번 바뀐 거예요? 5번. 대단한 오래 산 거지요. 남쪽에 있는 왕들 가운데서는 므낫세 다음으로 가장 길게 왕 노릇을 했던, 다윗도 40년이고 솔로몬도 40년이었는데 우시야는 52년이니까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전반기 그리고 중반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을 해가지고 블레셋과 또 암몬과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국력을 확장하고 그냥 그 국경을 변방까지 펼치는 등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말 그대로 우시야잖아요. 우시야.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을 보였던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능력이 많아지고 일을 뭔가 좀 한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좀 잘난 것이 있고, 오전에도 그랬죠? 된 줄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고 안팎으로 이제 국력이 신장하게 되니까 이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앞에서 제사장이 딱 하고 막았어요. 제사장이 막으니까 그냥 거기서 화를 내면서 그냥 나살에 그 손을 뿌리치면서 그 안에 들어가려다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어디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문둥병은 전염되니까 따로 별궁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성전 출입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결국엔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서 6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중반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르셨는가? 선한 왕이 죽었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근심할 게 아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우시야가 아니고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왕이 아니고 누구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보여주셨어요.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고 그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보좌를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 믿음의 분량답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발견하고 사람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높이 들렸잖아요.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보좌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이 세상 임금이 아니고 으시야가 아니고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러줄 때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을 하나님의 옷자락이를 샥 덮었어.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샥 들어가지고 우리 성안교회 이렇게 샥 덮으셨다고. 이건 뭘 상징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 가득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낙담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또 천사들을 또 보여주셨어요. 2절의 말씀이죠. 2절 보시면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예,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스랍들이라고 했죠. 스랍들. 그러니까 스랍,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호위하도록 하는 그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불꽃. 보통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아니고 몇 개일 것 같습니까? 두 개. 네, 두 개. 보통 그러는데, 여기 스랍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6개. 새 쌍이죠, 새 쌍. 세상에나 날개를 6개나 들고 다니면 뭘로 한 거예요? 2개로는 먼저 어디를 가리고? 얼굴을 가렸어. 왜 얼굴을 가렸을까? 가장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니까 하나님 옆에 가게 되면 그냥 천사도 영물이지만 그냥 그 피조물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 천사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어. 얼굴을 가렸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감히 천사라도, 불꽃과 같은 천사라도 하나님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 불꽃이라는 의미는 죄악을 정결케 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천사들이었는데 그런 천사들이었고, 또 둘로는 또 어디를 가렸어요? 발을 가렸어요. 발.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발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다니면서 세상 오만 것을 다 밟고 다니잖아요. 발을 가렸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두 개로는 뭘 했어요?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 쌍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걸로는 얼굴을 이렇게 가린 것 같고, 그 맨 밑에 있는 두 쌍은 어디를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렇게 날았던 거죠. 그림이 그려집니까? 잠자리 생각하면 돼. 잠자리인데 날개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한 쌍으로는 얼굴 가리고, 맨 밑에 있는 두 쌍으로는 한 쌍으로 어디 가리고?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거를 이렇게 날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천사, 위대한 천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는 말을 3번씩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인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3은 완전수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을 찬양을 하는 것인데 혹자들은 이것을 3번 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얼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토를 다지는 않을 거고 아무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거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와 구별되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영은 자존하시고 선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만군, 천군 천사, 수많은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이 온 땅,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영의 세계가 됐든지 아니면 그 물질적인 육신의 세계가 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의 세계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대표적인 피조물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것뿐이야. 안 보이는 것뿐.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이 피조된 이 우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우주자고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주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하늘이 보통 이 피조된 세계가 3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첫 번째는 궁창 아래에 있는 우리가 보는 이 세계, 이 지구를 얘기하는 이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은 어디냐면 궁창 위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밤하늘에 보게 되면 달과 별이 있고 그 해와 별이 있는 그 우주 세계, 그 우주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 보통 사도 바울이 이걸 삼층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4절 보시면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예,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가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또 집의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이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부터 19절.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부터 19절.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신의 산에서 뭐가 가득하고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신지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연기는 사람 코에 들어가가지고 질식사하는 그런 깜깜한 그런 연기 아니고 독가스 잔뜩 뿜어있는 불 떼면 그 나오는 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뭐 안개도 아니고 뭐 연기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 딱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리는 때도 있고 연기로 가릴 때도 있고. 직접 보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이 죽으니까요.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스랍들도 그랬잖아요. 수요하는 천사들일지라도 그 천사들일지라도 날개로 어디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릴 정도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를 보고서는 살 수 있다 죽는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지나갈 때 바위틈에 있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뒷모습은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위틈에 숨겨놓고 하나님의 손이 쫙 가리고 있다가 쫙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뒷모습,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뒷모습이 아니라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본 거예요. 잠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직접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지. 이걸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가 큰 은혜를 입었죠. 정말로 이사야에게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참 선한 왕이었던, 비록 말년에 그가 교만해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선하게 걸어갔던 그런 왕이 죽으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5절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뒤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보여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물고기를 잡으러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누구를 발견하죠? 예수를 진심으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화로다 나여 흥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다른 것보다도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을 잘했든지 아니면 말을 못했든지 어느 쪽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말을 잘했을까요? 말을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죠. 잘하니까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지. 왜? 입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니까. 마가 7장이죠. 마가 7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마가 7장 20절 23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것이 다 입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바로 이사야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데 뒤에 가서 보시면 또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하여서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말을 잘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잘해도 그걸 통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을 판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6절 7절 보시면 그때 그 스랍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쥐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쌓아졌느니라 하더라. 예,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스랍 중에 하나가 화저는 그 하나님의 단에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거기에서 단에 핀 숯을 하나 가지고 어디에 됐어요? 입에 됐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걸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서 죄가 사해짐을 받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해지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악에 죄졌다는 얘기는 장차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죄가 사해졌다는 것 조금 더 발전적으로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질 것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든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실 것인데 그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해져야 자신의 죄가 사해져야 무슨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사해진 은혜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신 거지요. 8절의 말씀이죠.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8절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우리 8절 우리 합독합시다.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를 보내소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얘기를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감동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또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자기 혼자서 감동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고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99입니다. 99.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 종들을 부르셨는데 오늘날에는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쓸만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손을 끌고 와가지고 강제로 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 표현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요? 예, 누구를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이사야. 그럼 거기서 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요? 이사야. 그럼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이사야나 전 잘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 갈랍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때에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예,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여 나를 어떻게 하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니면 나를 떠나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의미에서 겸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다 그렇게 돼. 그런 의미인데. 저도 그랬고.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죠. 겸손한 표현이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불충이기도 해요. 불충. 근데 이사야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혼자 있는데 내가 안 가겠다라고 하면 누구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지 못해서 그렇게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이 말을 고백을 할 때는 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이사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은혜가 남달라요. 목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흔쾌히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시아 시대 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가 풍요로웠던 때이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영적으로 보겠는다라고 하면 그 풍요로가 지만 영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 풍요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사야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러한 심정은 이사야만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모르게 진출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가로라. 예,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했어요. 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끊어질지라도, 누가 구원받기를? 내 동족, 내 형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의 진심이에요.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사명을 발견해요. 사명. 근데 이사야가 발견한 사명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런가?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까지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려 하라.
하나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에게 준 사명 보시면 엄청난 사명입니다. 엄청나다는 건 좋은 의미에서 엄청나다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엄청난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10절에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어떻게 하게 하라? 감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야가 앞에서 말씀을 잘했다라고 했죠. 네가 유능한 말로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은 날. 못 알아듣는다. 그래도 너는 그걸 해라. 저 같으면 안 해. 저 같으면 안 한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겠냐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괴롭겠냐고. 이사야의 삶이 그런 삶이라.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삶은 아주 고단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고 또 뒤에 가서 누가 나오지요?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파하고 저기에도 국군이 이미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왕들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사야도 아무리 이사야가 유능하게 설교를 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귀가 막혀가지고 눈이 감겨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점점 귀를 닫아버려.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저는 목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받고 은혜를 받아야 목사도 힘이 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지요? 그치요? 그런데 아멘은 그냥 노멘하고 들이받기나 했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사야에게 준 사명이 이게 결코 만만한 사명이 아니에요. 만만한 사명이야.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염려컨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뭘 받을까? 고침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다냐? 이게 뭔 소리다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명을 받았을 때에 이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진짜 몇 달 전쯤에 우리가 누구에서 배웠냐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어디에 가서 니누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들이받으면서 나 거기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러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그냥 저기 가다가 폭풍 만나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니누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니누웨는 요나는 거기에 비하면 거기에 이사야에 비하면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누웨 사람들 회개하고 어떻게 됐죠?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예?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소망이 있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간다고? 귀를 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나 안 들었어.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하겠냐고. 못하지 이거. 못하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냐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보시면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예, 이사야가 답답하니까 사명을 받고 이 엄청난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11절에 얘기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이시여 어느 때까지 그러면 도대체 이 사명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이 자기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담겨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허집사님부터 한번 여쭤볼까? 이런 사명이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귀를 닫아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복받게 해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해도 주의 종을 걸어가려고 할까 말까 하는 판에 네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강팍해지고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할 것이다. 그 말을 한다라고 하면 안 할 사람들 태반일 거야.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절에 성읍들이 어떻게 되고 황폐해지고 거민들이 없어지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져 이 땅에서 피하는 곳까지 될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에게. 13절 마지막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함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예.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봐요. 7장에서도 나오고 6장에서도 13절에 한반절에 한 구절 빛 가운 빛을 주시는데 그 중에 몇 분의 1이 남게 된다고요? 10분의 1. 유다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10분의 9는 다 죽임을 당할 거고 몇 분의 1만 남아? 10분의 1만 남게 될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것들도 이것도 삼키운 바가 되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도 어떻게 된다고요? 배임을 당한다.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다 배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뭐만 남아? 그루터기만 남는데, 거루터기만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남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씨는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거냐? 궁극적으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누가 오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너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씨가 되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 바라보기 시작하고 성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 뭐 감당할 수 없다. 엄청난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람 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